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 3장 20절까지, 그리고 읽은 말씀 로마서 8장의 시작인데 8장 끝인 8장 39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교리적으로 8장 39절까지 다 끝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칭이란 무엇인가? 죄로부터 시작했죠. 죄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칭이란 무엇인가? 율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씀하고자 했던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은 끝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의 문제를 터치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로마서 8장의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마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에서 우린 성령님이 얼마나 많이 강조되어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성령님으로라는 주제로 봤습니다.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4절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서 영은 성령입니다. 5절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성령의 생각은 생각과 생명과 평안이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13절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15절 너희는 양자의 성령을 받았으므로,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23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27절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처럼 로마서 8장에는 로마서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성령님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말씀을 쭉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구원을 이루도록 돕는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성령님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치열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님이 어떤 측면을 우리에게 도와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어쩌면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이. 따라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말을 했는데, 율법에서 로마서 8장에 성령님으로 주제를 전환하고 그리고 구원에 관한 말씀을 마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3장부터 3장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3장부터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속이란 무엇이며 이신칭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로마 7장에서는 율법 곧 복음을 돕는 사망고지서로서의 율법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간증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까지가 율법과 복음에 관한 정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바울이 시작합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핵심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성령님은 아무나 돕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말씀 보겠습니다만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중요한 메시지가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돕는가. 8장 30절까지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무엇을 실제적으로 도우시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건은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31절부터 39절은 성령님에 관한 말씀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 아니면 사도 바울의 기쁨에 찬 샤우팅 정도. 어쩌면 이것은 로마서 1장부터 8장 30절까지 모든 결의를 끝내고 난 뒤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의 지각을 여셔서 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혹은 그가 깨달은 구원관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해서 소리친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그의 영혼의 외침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몇 기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8장은 이처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는 한동안 성령님의 도움 사역을 먼저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0절은 어떤 내용들로 차 있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볼 말씀입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여러분의 자유를 돕는 겁니다. 자유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도우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것이 내적 죽음입니다. 잘 죽을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도우신다. 그리고 네 번째 15절부터 17절은 우리가 죽을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확증을 심어주십니다. 더욱더 잘 죽을 수 있도록 분명한 확신까지 심어가면서 내적 자아를 죽도록 도와주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피조물들이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뭡니까? 자유를 얻는 것, 생각의 변화, 내적인 죽음, 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거기에 더 덧붙이는 부록 같은 말씀이 뭐냐 하면 피조물도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도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8장 30절을 마칩니다. 실은 8장 30절까지가 로마서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부터 마지막 절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자유를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하도록 돕는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사실은 이것은 위대한 바울의 언어입니다. 바울이 썼던 언어인데 바울의 주로 이 언어는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160회 이상, 정확하게는 168회로 제가 기억합니다. 168회 정도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바울의 위대한 언어입니다. 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 in Christ Jesus. 여기 an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in에 해당합니다. 어디? 안이라는 겁니다. 어디? 안이라는 것은 경계가 있을 때 쓰는 단어죠. 우린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를 둘러싼 테두리, 지금 교회당 안에 벽면이 있습니다. 이 벽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벽면 밖을 나가면 우린 교회 밖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당 밖. 그러므로 안이라는 것은 밖과 안을 구별시키는 경계가 있는 겁니다. 경계. 그 경계가 뭘까? 무엇이 경계의 기준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가? 그러면 그 경계 밖에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신앙 고백이 경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in Christ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 경계일까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로마서의 말씀과 비춰볼 때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것을 압니다. 아주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로마서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린 문맥을 따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결코 로마서에서는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씀을 그 근처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에서 구원에 관해서 말해온 내용은 구속과 성화입니다.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이루신, 성화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속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이다.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속은 받아들여집니다. 누구든지 인정만 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인정만 하면 그에게는 구속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구속은 아무도 무엇을 하지 않았어도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구속이 다 구원이 아니라, 구속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구원은 구속받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죽고 날마다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더불어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 로마서 8장의 주제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화된 사람을 의롭다, 칭의를 부여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구속과 성화로 이루어져 있다. 구속은 값없는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자는 칭의를 향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칭의는 치열한 복음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값없는 구속과 치열한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치열한 성화를 치러내고 마침내 칭의의 상태에 이른 자를 가르쳐서 하나님은 비로소 나의 자녀라고 부른다.
의롭다 칭하신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우리가 봤던 문맥을 볼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됐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라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문장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의 내용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1절 이전에 있는 7장 25절에 대한 얘기들을 펼쳐봐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이니까. 그래서 우린 지난 시간에 봤던 로마서 7장 25절에 대한 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것과 연결시켜서 그러므로를 보겠습니다.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7장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직역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제는 내 자신은 육체로는 죄의 율법의 종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종이 된다.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육체는 죄의 율법의 종이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죄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두 가지 대조적인 단어가 나왔습니다. 죄의 율법은 지금까지 바울을 얽매여왔던 율법, 그 율법은 바울이 누누이 말했던 사망고지서로서의 율법입니다. 죄의 율법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을 고지하는, 그러나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살릴 수는 없는, 죄를 폭로하고 죄를 드러내고 죄를 적발하며 아울러 사망고지를 하는 그 역할까지가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 율법은 죄의 율법입니다. 육체로는 죄의 율법의 종이다. 나는 아직도 성화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도 율법이 내게 사망을 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종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 그 바울에게는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이전까지는 율법만 있었습니다. 죄의 율법.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바울에게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은 육체로는 죄의 율법의 종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종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이것이 뭘까? 좀 전에 말했던 것이, 바울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직까지 나는 옛 율법의 사망고지를 받을 만큼 성화가 덜 됐지만 내가 감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받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어디서 보던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신 새로운 법,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는 것,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살 길을 얻었기 때문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제는 내 자신은
육체로는 저희 율법의 종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율법의 종이 된다. 그런 복음을 받은 뒤에 자기 자신은 육체로는 아직까지 죄의 율법의 종입니다.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그에게 사망을 고지합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은 바울이 죄의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시하신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이라 불렀다. 그래서 그는 지금 죄의 율법을 보면서 내가 죽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나는 살 길을 얻는 소망을 갖는, 그러고서 로마서 7장 25절에 마쳤습니다. 연결되는 말씀 보겠습니다. 7장 25절, 8장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로마서 7장 25절의 결론을 받아서 그러므로 그런 담대히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따라서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태는 최소한 로마서 7장 25절 그 이유입니다. 그는 성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것은 곧 성령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속입니다. 구속과 그리고 그 뒤에 치열한 복음입니다. 네가 죽으면 사는 겁니다. 자아가 죽으면 사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는 겁니다. 치열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치열한 복음을 치르고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장렬하게 자기의 죽음을 매일같이 보는 겁니다. 그런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이 부분도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 복음을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법. 법이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내모려두는 방종이 아닙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터치하지 않겠다, 법이 아니죠. 이런 건 법이 아닙니다. 법은 뭡니까?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 겁니다. 율법은 예법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사망을 고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곧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새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뭡니까? 분명히 예법인 율법, 죽음의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법이지만 그것도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그 길은 뭘까요? 자아의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를 지낸 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새로운 신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을 보고, 과거의 사망고지서인 율법을 보고 자아의 죄를 발견한 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죽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날마다 죽는 자들인데 최소한 이런 자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부르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머리로 이해한 사람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치열한 복음으로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치열한 전쟁이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역본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여기서 끝났죠.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끝났는데 로마서 8장 1절 다른 역본을 보면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뒤에 다른 귀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겁니다. 해석을 하자면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역본이 맞는 거예요. 그 역본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를 가르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다른 역본을 참여했습니다. 다른 역본은 이것이 빠졌거든요. 빠져있는 이것이 로마서 8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KJV 성경은 8장 1절에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KJV는 바로 번역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런데 그들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KJV 성경을 가지고서 보십시오. 이 부분을. 왜냐하면 이 역본이 더 권위 있는 역본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날마다 육체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치열한 복음의 전장터에 서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단어 가타 크리마인데요. 가타는 무엇에 따라서란 뜻이고 크리마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심판의 결과, 심판의 결과입니다. 사전에서는 합당한 절차에 따라 명령된 판결이다. 절차를 따라서 명령된 판결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관찰하고 그리고 모든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내린 판결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계속적으로 살고 살아서 최종적으로 그에게 내려주는 판결, 너는 정죄할 수 없다라는 그 판결을 내린다는 뜻이죠. 어느 한순간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삶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시작한 이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생명이 끝날 때까지 전 삶을 통해서 날마다 전쟁에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날마다 차서복종시키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던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처서복종시키고 죽이고 또 죽이는 그 삶의 반복으로 최종적으로 그에게 내려주는 언도 깡깡깡 너는 정죄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 삶을 다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도록 발버둥을 쳐야 하는 겁니다. 발버둥을. 구원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율법이 요구하는 자의 죽음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Who walk not after flesh, 육체를 따라서 행하지 않는,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이런 삶의 지속적인 그런 것이 계속되었을 때 내려지는 판결. 8장 2절을 보면 보충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장 2절, 이는, 원어에서는 이는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의 전 삶을 다해서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최종적으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느냐?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풀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 풀렸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율법이 더 이상 그에게 사망고지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율법이 원하는 사망고지에 대한 충족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해방이 된 겁니다. 해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안에 있는 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라는 헬라어의 소유격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란 뜻입니다. 생명의 성령님이란 뜻은 성령님이 소유하고 있는 생명, 그리고 성령님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성령님은 생명을 누구에게 주느냐? 법. 성령님의 법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그 법의 통제를 충실히 따르는 자들만이 생명을 성령님으로부터 얻게 된다. 아까 말했던 8장 2절의 케이스웨이 성경의 역번 뭡니까?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그 치열한 매일같이 이 전투.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전쟁 그만하고 싶죠? 저 편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날마다 이 전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그 전투를 매일같이 치르는 이것이 목적이 딱 하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성령님의 법 아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통제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며, 이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과거형이 아닙니다. 개역 성경이 잘못, 이 부분은 너무너무 잘못 번역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해방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 더 많이 통제를 받을수록 더 많이 성화할 것이고, 더 많이 성화할수록 그는 죄의 구속으로부터, 사망의 법으로부터 그는 점점 해방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초반절의 표현대로 그는 옛 남편인 율법과 결별하고 새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가는 중이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사망 고지서라는 그 고지서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가 내적인 치열한 전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자유, 해방. 율법이 고지하는 사망 고지서부터 자유하도록, 치열한 복음을 소유하도록, 내적 싸움에서 이겨서 마침내 정죄로부터 벗어나도록 성령님은 이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자들을 돕습니다. 성령님은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자를 돕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성령님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달라붙어서 나로 하여금 음식을 먹게 하다.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시니 너희 곁에 붙어서 너희로 하여금 영의 양식을 먹도록 하는 성령을 보내시니. 지금까지 말한 1절, 2절 이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직역. 그것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육체를 통하여 나약한 상태에 있었다. 힘이 없는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아들을 보냈다. 그 뜻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이 육체를 통하여 나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아무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무기력한 율법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율법이 나약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 육체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율법의 목적을 왜곡시켰습니다. 쭉 설명해 왔던 것처럼 율법을 유대인들은 지키는 율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는 줄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지키려고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너는 죽었다는 사망 고지를 위해서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걸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뭡니까? 기능 상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율법은 나약한 상태에 있었다. 율법이 나약해진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된 겁니다. 혈압이 없잖아요, 아무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보면서 내가 죽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나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나약한 상태에 있는 그 율법을,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하셨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하나님이 하신 새로운 법, 하나님의 율법,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육체를 통하여 나약한 상태에 있었다. 힘이 없는 율법 때문에 하나님 자신 아들을 죄의 육체의 형상으로 보내시고 그 육체 안에 있는 그 죄를 정죄하셨다. 하나님의 구속이 시작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구속을 하셨느냐? 아들을 죄의 육체의 형상으로 보내시고 그 육체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심으로 구속을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시작인 구속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형상으로 보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형상으로 보내시고
이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죄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보면 그렇게 봅니다. 죄의 육체의 형상을 가진 분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은 죄인의 몸으로 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다른 부분과 함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히브리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는 분, 죄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육체의 형상이라는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나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을 시작하셨는데 그 구속은 먼저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육체 안에 있는 그 죄를 정죄하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왔지만은 그 속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라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 육체 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죄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받아들이시고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죄인이 아니지만 죄를 지셨습니다. 언제 예수님 속에 세상의 모든 죄가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제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제목의 특강을 한 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은 기필코 거부하셨지만은 마침내 세 번째 순종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통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소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신 다음 마침내 예수님은 잔을 마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잔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닙니다. 잔은 죄를 마시는 걸 말합니다. 거룩한 그분의 육체와 영혼 속에 세상의 모든 죄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 진노의 결과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처형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육체 안에 있는 그 죄를 정죄하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로마서 8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죄 없는 그분이 죄를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죄인이 되어서 죽으셨는가? 그 이유는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은 너무 나약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그 몸이 예수님의 몸이 죄를 받아들이게 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정하사 심판을 내리셨다. 그 이유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구속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 사망고지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도록. 사망고지서에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그런 자는 율법의 요구에 만족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대속으로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열린 구원의 길을 따라 살려 하는 자들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입니다. 영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우리 속에 있는
옛자 곧 죽음의 그림자, 이 육신의 옛 기질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누구의 선택이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페리파투신, 그것이 따라 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단어입니다. 페리파투신은 원래 이 단어가 페리파테오인데, 페리는 둘레를 말합니다. 가장자리, 둘레를 파테오는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주변을 떠나지 않고 그 주변에서 뱅뱅 도는 겁니다. 그 언저리에서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가르쳐서 페리파테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다시 말하면 우린 성령님 주변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의 명령, 성령님의 법을 따라서, 성령님 법입니까? 우리에게 옛자를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옛자를 죽이고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사건, 매사, 모든 일들,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기는 일들 가운데서 항상 그 법을 따라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의식하고 또 의식하면서 자아의 죽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지속적으로 죽는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자를 따라 행하는 자, 그 주변에 따라다니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것이 곧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런 자를 곧 뭡니까? 율법의 요구에서부터 만족시키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주변을 떠나지 않고 죽음의 법대로 사는 자는 결과적으로 내가 죽으면, 육체의 소욕이 죽으면 갈라디아서 5장 뭐가 살아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너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정욕과 탐심을 죽여라.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리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법은, 이런 열매들은 그것을 천국에서 막을 수 있는 어떤 법이 없느니라. 누가 막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항상 모든 일에 성령님 주변에서 머물러 자아의 죽음을 행하고 확인하고 행하고 확인하는 자들을 성령님은 도우십니다.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마침내 도우셔서 율법의 요구, 율법을 봐도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을 고지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을 뛰어넘었으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성품의 변화,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통제받고 있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 사망고지에 해당하는 죽음을 마침내 성취해낸다. 그것이 바로 참 자유입니다. 참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상태에 지금 있나요? 우린 매일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도 확인하고, 내가 돈을 쓸 때도 확인하고, 돈이 들어올 때도 확인하고, 내가 화났을 때도, 내 속에 분노가 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날마다, 매사. 어떤 무엇을 보더라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지 확인하는 자, 그가 파리파테오,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 사람, 그는 멀리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마침내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율법이 더 이상 그에게 사망을 고지할 수 없는 해방을 갖게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 그분은 우리의 이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내가 죽고 있는지,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죽고 확인하고 죽고. 구원은 생명을 건 전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투에서 끝까지 살아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